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되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또한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며 찬송하세. 왕과 뜻과 임당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지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니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로 주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모이로 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로.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찾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는 있으며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도시를. 주 날개미 즐거워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리로.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우리 판석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목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예서 주가 내발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세계인데 주가 높임은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1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또 미움이나 서운함이나 속상함이 아직도 기억 속에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길게 기도할 것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한이 없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살아있고 숨쉬며 또 오직며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오 아버지 영광만 하지만 주님 아직 주님의 마음을 시험이 없다면 주님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또 서운한 것이 하나님의 속상함이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 것들 주님이 거기를 여겨주시고 그만 거짓하게 덮어하고 거짓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세상 속에 묻혀있던 것들 오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이여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여기 주님이여 이렇게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주님 고백하는 것마다 다시 받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하나님이여 이 한 해에도 또 있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새해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이끌어갈 때 하나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강한 손으로 지키신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이 해가 끝나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아직도 미움이나 서운함이나 속상함들이 이제 고백된 것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다시 사유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학동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2017년도 마지막 날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임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의지하여 한 해 동안 이끌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줄이지 않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또 주님 늘 불러주시네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주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들, 하나님 저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생활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도 신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닳지 아니한 그런 기적을 맛보았을지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의 삶도 하나님 기적 같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특별히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이렇게 온전히 잘 국가의 틀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춰졌던 불의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있사오나 하나님 그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써 일할 때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살피시고, 아버지 특별히 진리의 말씀들이 많은 곳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소원한 것들 주께서 들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었다면 하나님 더욱더 힘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주께 드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작년에서 우리 청년들 또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동참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에베소 1장 3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마지막 예배로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빠른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날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잠시 시작했다면 금세 마지막이 다가오고, 신학교가 개학하면 방학이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 선지자가 이미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화살과 같다. 날아간다. 정말 날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 고려시대 후기에 그 문신이었던 우탁이라는 분은 재미난 시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 알고 있어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뭐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또는 성도님들을 보니 세월이 신속히 지나간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몇 주 안 보다가, 목사님 중에 몇 주 못 보다가 이렇게 뵙게 될 때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저렇게 늙었을까?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함께했던 그 발랄하고 아주 생동감 있었던 모습에서 이제는 여유 있고 묵직한 모습이 된 것, 그런 것들 참 든든하지만 늙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을 생각한다면 제 마음은 좀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나이를 이렇게 빨리 먹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얼마나 맺고 있는지, 이러다 갑자기 그냥 죽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저를 많이 사랑하던 사촌 동생이 잠자다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심정지가 되었습니다. 심장정지. 또 한 분은 우리 교단 목사님 시모님이신데 90에 가셨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장로님의 제부도 가셨다 그래요. 마지막 시간에 장로님이 손잡고 기도할 때 방탕한 삶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장로님을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가셨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산다고 해도 어쩌면은 죽어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은 그리스도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 본받아의 그 죽음을 묵상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7번에 오 미련한 사람들이여, 하루라도 더 살 줄을 분명히 모르면서 어찌 오래 살 줄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속았으며 그 육신을 떠났는가. 누구는 칼에 죽고 누구는 높은 데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누구는 먹다가 죽고 누구는 놀다가 최후를 맞이하였다는 것을 너는 몇 번이나 들었느냐. 어떤 이는 불에 타 죽고 어떤 이는 칼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연병에 죽고 어떤 이는 강도한테 죽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을 맺으니 사람의 생명은 그림자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이 글을 썼죠. 깊은 성찰이죠. 우리 삶이 갑자기 끝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죽음을 의식하다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덧없다, 덧없어. 의미가 없어. 또 반대로 쾌락주의자가 생깁니다. 그래, 곧 죽을 텐데 먹다가 죽자, 즐기다 죽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을 거룩하게 준비해 가는 것보다는 불만인 거죠. 왜 죽냐 그거야. 인생이 왜 죽냐. 그거 어떡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생명과 먹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죽음이 다가왔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 속에 사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쾌락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사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허무하거나 허둥지둥대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또 인도하실, 앞으로도 28년 인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4절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보다 가치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성그룹 또는 애플사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전자기기를 만들 계획들을 복잡하게 짜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견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품으신 거룩한 계획이 이보다도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신다. 얼마나 든든한 사실인지요. 이것이 영원히 감사할 이유입니다. 이 계획 속에 있는 자라면 그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믿는다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로운 인생인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해서 품으신 이 계획, 이거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마음판에 기록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다. 계획이 있다. 그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된 우리들,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계획이 뭐냐? 예수님이 나 대신 죄 때문에 죽는 거다. 나 대신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감당하시는 거다.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는 그냥 A형, AB형, B형, O형 그런 혈액형의 피가 아니고 보혈이다. 보혈. 무슨 뜻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다 죄 때문에 미움, 서운함, 짜증, 원망, 특별히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우상을 숭배했던 죄, 부모를 거역했던 죄, 싸웠던 것, 여러 가지 죄들이 있다고요. 표면으로 나타나는 죄도 있지만 마음에 품은 죄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는 벼르는 것도 살인죄라고 했어요. 미움을 품기만 해도 살인죄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다. 형제를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안 걸릴 사람들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제물,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인 것이에요. 보배로운 피가 된다. 보배로운 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닦입니다. 예쁜 옷,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보고 좋아합니다. 그것과 비교 안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깨끗이 닦이면서 나는 미움이나 원망, 불평 속에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너는 안 닦니? 저 오늘 샤워했어요. 네 껍데기, 피부 말고 네 영혼, 너의 영혼을 닦기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이제 곧 쭈글쭈글해지고 죽을 거예요. 흙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3일 전에 죽은 우리 사촌동생,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잠자다가 새벽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태워서 이제 벽제에서 뿌렸다 그래요. 바로 그거라고. 우리 육체는 한 줌의 재입니다. 땅속에 묻으면 흙이 돼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부에. 거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고요. 그것을 수술하고 그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고 합니다마는 그래봐야 신속히 가는 세월 속에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 주님은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끗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삶의 행동도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섬기는 언어가 되길 원하고요. 손도 봉사하는 손이 되길 원하고요. 육체 속에 담은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삶의 행실도 깨끗해지는 거죠. 언어와 행실이 깨끗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닦아가면서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가면서 점점 더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빛된 행실, 선한 행실로 욕심 많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 계획을 결정적으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정확한 답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기서 아들은 대표로 쓴 것이고 딸도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다. 신의 아들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 창조주, 그분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호적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걸 생명책이라고 하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은총입니다. 어디서 이걸 받아요? 어디서 이것을 찾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뭐 족보가 나는 부끄러워요라든지 뭐 가게에 저주가 있다든지 뭐 그렇게들 사람들 말하더라고요. 또는 난 학문이 나는 짧아요. 공부를 적게 했어요. 학교 좋은데 안 나왔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돼야죠. 아무리 좋은데 나오면 뭐합니까? 사단의 자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응? 똑똑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요? 쾌락하다 망하면 그보다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권세, 그것을 주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든든한 힘입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이 분명치 못해서 이 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백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죠? 그 줄을 잘 써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백이라면 하나님 백보다 더 완전한 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더 완전한 완벽한 줄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아들들을요, 누구도 원한다고 돼 있냐면, 어떤 사람들, 어떤 것들도 원하냐고 돼 있냐면 로마서 8장 19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왜 피조물들이 그걸 기다리죠? 짐승도 식물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릴까요? 그들은 해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라서 자기를 위하여 죽이거나 살생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해서 어서 저런 사람들 나타나기 원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닭이 태어나면
병아리가 태어나면 그 양계장에서 태어나갖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키운다고 합니까? 그래서 A4 종이만한 울타리 철장 속에 가둬서 계속해서 안락해. 거기서 먹고 안락하고 먹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때 죽으면 또 그걸 통닭집으로 보내고. 그러니 그 닭이 사실 닭의 생이 얼마나 비관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계란도 먹고 그 닭고기도 먹지만 야 저래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대로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길 바래요. 꿀꿀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나라가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메시아 왕국, 천년 그리스도 왕국에서는 살생이 없어진다. 그 채식하는 나라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사실 우리를 위하여 품으신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읽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어요. 여기 말씀에 검이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검이 있고요. 세상에 어떠한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공격 속에서 살아날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절절하게 뜨겁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검이 딱 잡히기 시작하면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할 때 적들이 나타날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을 마감하면서 또 18년을 맞이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중국의 리우 저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우 저닝. 1958년에 태어났습니다. 허난성 난양에서 태어났어요. 그 정부 당국은 이 사람 주소가 복음마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1973년에 16살 때 부친이 폐암과 위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친이 폐암과 위암에 걸렸었는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어서 주님의 은총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좀 갖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데 내가 좀 그거 읽고 싶어요. 이 1970년대는 중국은 지금도 공산국가지만 아주 감시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으면 체포되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기를 원해서 1개월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자 100일간 두 끼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4달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에 노인 2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아무 말 없이 네가 리우짜닝이냐? 네. 하나님께서 이거 너 갖다 주라고 명하셨어. 탁 놓고 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것들을. 그래서 감격 속에 매일 한 장씩 암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을 암기해 갑니다. 마태복음 다 암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암기했습니다. 잠잘 때도 가슴에다가 성경을 놓고 잡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날 한국은 복에 겨워서 복이 터져 갖고서 성경이 곳곳에 던져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 암송이 끝났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서쪽과 남쪽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일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꿈으로 역사하셔서 발길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가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10대 소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면 얘야 하나님이 기적으로 내게 주신 그 성경 말씀 그것 좀 들려줘. 사실 기적으로 주신 건 맞지만 노력한 거잖아요. 한 장 한 장 외운 거. 근데 그걸 갖고서 아무 말도 안 해. 설교도 아니죠. 그냥 간증도 아니에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쭉 그냥 말씀만 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회개 역사. 중국의 부흥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981년 24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달링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꿈꿨을까요? 아니요.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돼서 이제 검거하려고 공안들을 다 보내고 감시하는 겁니다. 붙들렸다가 피하고 또 붙들리고 하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3장이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피하거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말씀이 탁탁 떠오릅니다. 공안에 체포되어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게 됐을 때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가 딱 들리자 팔을 묶고 있던 밧줄이 툭 저절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탈출을 하게 되고 집회 장소로 갑니다. 거기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면서 설교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당할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또 잡혀서 고문당하고 고문은 갈수록 끔찍해져 갑니다. 그 제일 끔찍한 고문 중에 하나가 전기 막대기를 전기봉을 몸 곳곳에다 찔러 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얼마나 아찔합니까? 정신이 하얘졌다가 깨어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입속에다가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전기봉을 입속에다가.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또 피하기도 하시고 또 붙들려가기도 하시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레오자닝의 이분의 믿음은 더욱 날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잡혔다가 오면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다 왔으니까 이제 포기할 듯한데 이상하게 말씀들을 떠올려주면서 더 힘을 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고난 속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법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교회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왜 세계 제2 선교국이 되었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에 얼마나 큰 박해를 당했다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캐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캐톨릭은 참 진실한 기독교였어요. 지금은 많이 변질되어 갖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요. 일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도 이렇게 시작된 불씨가 이제 점화된 부흥이 이제 곳곳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1984년에 또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감옥 독방에 감금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자 또 그 고문을 어떻게 담당해.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이 감옥에 파견되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쩌렁쩌렁 울려 퍼지니까 그 감옥 속에 갇혔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갇힌 사람들은 용기를 얻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간수들은 가끔 이 리우저닝을 세워놓고 무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소림사 무술 해가면서 세워놓고서 마구 때리는 거죠. 기절할 때까지. 쓰러지면 다른 죄수들을 불러서 사다구니 이 가랭이를 발로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리우저닝은 얼굴의 평안을 곧 회복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뚝뚝 털고 일어나고, 그리고는 또 감옥에 갇히면 찬송을 부르고. 그래,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간수들, 고문하고 막 때리고 하던 간수들의 양심에 자꾸 뭔가 자극이 되어요. 어떤 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도 몰라.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뭔가 어떤 그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느끼는 거죠. 오늘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리우저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제발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을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속에서부터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유는 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이 주 앞에서 쫙 울려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도록, 은혜의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리우저닝을 택하신 것이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죠. 하지만 육체는 괴롭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고통 속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은 뭐였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요, 육체는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날마다 옆에 계셔갖고 막 속삭이시고 계속 그러시나요?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계속 속에 존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 중에 3개가 제일 강하게 떠올랐는데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작정해서 달려가면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아멘. 육은 잠시 뒤면 다 죽는 것이니 영원히 살 영혼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점점 더 높은 경지로 성장해 갑니다. 고난 속에서. 1984년 1월에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금식을 시작해요. 근데 금식을 시작할 때 중국의 그 설날을 뭐라 그러죠? 춘절? 중국의 그 설날이 다가옵니다. 중국의 설날은 아주 대단하죠. 한 달 동안을 그것을 다 즐기고 누리는데 감옥에도 설날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고기 스프와 샐러리와 만토가 나왔습니다. 만토는 중국의 찐빵이에요. 순수한 찐빵. 얼마나 그게 먹고 싶겠어요. 피멍이 들고 탈진한 상태에서 그것은 끔찍한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먹고 싶어서 그것을 손을 대려는 순간 주님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게 뭐였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즉시 잠시 멈추고 주님 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배고픔이 사라지고 든든해지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 배고픔의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썩 떠나가라. 그래서 그 배고픔의 유혹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인에게 할당받았던 것들을 죄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죄수들은 정신없이 달려들어가고 그것을 다 먹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 이 문자, 성경의 글귀, 이것이 그냥 이 책 속에 쓰여 있는 문자 활자가 아니고 이것이 힘이요 능력이 되고 실제로 내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때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으라는 뜻이,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떠올립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미움만 품어도 살이 난 자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안 떠오르니까 저걸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남편도 또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수도 아닌데. 그게 떠오르면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지, 내 자식을 왜 사랑하지 못하지? 원수도 아닌데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인데. 그래서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그런 말씀이 딱 주어지면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때,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사랑해야지. 목적이 선명해진다고요. 목적이. 흔들림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38일째 되는 저녁 때 사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이,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잖아. 그런데 종인 네가 주인보다 더 오래 금식하면 되겠어? 예수님보다 길게 금식할 거야? 이렇게 다가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찔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또 말씀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상당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음성은요, 사단도 흉내내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 버린 사람이 엔도우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신부님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밟아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라 해서 배교해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의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거나 뜻을 구할 때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마귀는 흉내내지 못해요.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보다 더 금식하려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그만할까요? 그럴 때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포기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딱 물리칩니다. 또 유혹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유혹이 뭐였냐면, 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개처럼 죽으면 너의 가족은 누가 보살피지? 이제 애정, 인간의 애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네가 여기서 죽고 네 가족은 다 망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팽개쳐 놓고 죽거나 말거나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야? 그때 또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게 얼마나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요. 자, 읽어보세요. 미가서 7장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가족을 맡겨버리고, 가족 때문에 배교하면 그 가족도 역시 배교하기 쉬운 건데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나라에 아들이 울고 어머니가 울고 네가 우리를 두고 감옥에 가면 어떡하냐고 아빠 어디로 가? 그리고 막 울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배교할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가셔서 순교자가 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 밝은 등불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배교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배교했어요. 신사참배는 뭐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참배, 신사 참배하고 절하고 그 다음 예배드리고, 이런 끔찍한 우상숭배 시대의 밝은 등불이 되었던 주목사님, 그거죠. 그래서 이 형제도 이렇게 유혹과 고문을 이기게 됩니다. 제일 끔찍한 고문이 이제 마지막 준비됩니다. 그게 뭐냐면 손톱 밑을 바늘로 찔러서 빙빙 휘젓는 겁니다. 제일 예민한 부분이죠. 정말 예민한 부분이 여기 가시 하나만 박혀도 쩔쩔매고, 거기다 바늘을 넣어서 그걸 휘저어요. 그러다가 기절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순서가 됐을 때 기절해버려요. 하나님은 사실은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기절하면 고통을 못 느끼죠. 근데 그 고통을 당할 때 놀랍게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돌 같은 내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야. 이 단단한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악인들을 허용하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수